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나눌게요. 마가복음 14장 37, 40절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내가 자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죠.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사역자들의 삶을 보실 거예요. 어떤 사역자의 성경 지식이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하시게 될수록 아마 그 진가인 그 삶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지 또 얼마나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는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남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시는지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어디에 속해 있든지 정말 그 실제 삶을 관찰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하나님께 이런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점검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라는 것을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그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기도에 관한 유명한 책들이 너무나 많죠. 그냥 아예 기도라는 코너가 줄을 이룹니다. 전 세계에서 수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가르쳐 오셨어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은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남긴 말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당신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당신의 삶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복된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만약에 불이 꺼지고 식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지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신적으로 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로 너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목적은요, 일방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일방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오는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기도의 목표입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 날이 온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항상 예고 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깨어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미리미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거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뉘앙스는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당연히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겐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는데 과연 나는 기도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인가? 그래서 그 시험이 닥칠 때마다 허우적대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정복하는 자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는 하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와도 시험인 줄도 모르고 또 시험인 걸 알아도 맨날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믿음의 정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아닌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쌓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시험에 이기느냐 아니면 망가지느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시험 들 일이 꽤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리에서도 전도를 매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preach,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설 때 사탄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노숙자 사역을 2년 넘게 해오면서 참 많은 훈련을 받고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받는 시험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압력과 싸운 훈련입니다. 제가 노숙자들에게 그저 사탕 발린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달래만 주고 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저를 도전하시고 그걸 계속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늘 회개를 얘기하고 심판과 지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뭔가 좀 다른 좀 신선한 메시지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수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바는요,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자들과 우리 믿는 분들이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의 의미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저 악인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전해서 그게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그게 죄라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 악인들이 만약에 그냥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네가 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경고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죄악에 죽어도
그 핏값은 너가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네 몫은 네가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만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크게는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아마 더 막중한 책임이 있을 거고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친구부터 이웃들에게 복음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입 다물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싸움들이 있고 그냥 선지서를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중압과 압력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불타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새롭게 전진해 나갑니다. 저는 그거를 눈꽃만큼 맛보며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냐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노숙자 거리 사역은 참 신기합니다. 매주마다 거의 새로운 영혼이 와요. 거의 그래요, 매주. 그러면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또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어쩔 때는 늘상 듣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싫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가 싸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그 얘기냐라고 직접 저한테 와서 말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압력을 느낄 때가 많고요. 또 실제로 사탄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 너 그런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팀 멤버들도 싫어할 거야. 여러 가지 이런 생각과 이미지와 막 감정으로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똑같이 전하잖아요. 이런 싸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편안해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어쨌든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온갖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목에서부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심각할 때는 정말 세게 공격이 오면 막 진짜 저는 원치 않지만 사단이 막 넣는 거예요. 노숙자들의 어떤 그런 막 눈초리와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게 꼭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정적인 강력한 느낌으로 나한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그래서 어쩔 때는요 몸소리가 막 쳐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약간 이렇게 막 움찔거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면 더 공격이 세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느껴요. 기도를 했는데도 이런 공격이 온다면 정말 기도 없이 그냥 대충 했다가는 내가 정말 시험에 들겠구나. 이 압박과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치고 나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없겠구나. 앞으로도 해나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떠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일상에서 많은 시험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시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많이 겪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세요? 크고 작은 일상에서 수도 없는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만 만나고 나머지는 다 노숙자들만 만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세팅에 있는 저 같은 사역자도 사단의 극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는 돈, 재정의 시험에 요동치고 묶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인해 시험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람이 던지는 말의 시험에 그 언어에 묶여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특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현실의 요인들에 의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만약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가 옵니다.
성령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반복해서 늘 넘어지기만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2 받았으면 2를 재생산해내고 5개를 받았으면 5개를 재생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왜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시험에 빠지고 주저앉게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험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지금 시험에 빠져있구나, 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걸까요? 나 지금 시험에 빠졌구나,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대답은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빠졌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더 완전히 죽어 있으면 내가 시험에 지금 빠져 있구나, 시험을 당하겠구나, 이 인식조차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최악의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날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내가 영적 공격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자각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설사 그 분별력이 있다 해도 정작 그 시험 자체를 이길 만한 영적인 믿음과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걸 아는데 환경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혹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에는 알아요. 그런데 그 정작 상황 속에서 내 육신의 본성을 제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요동치는 나의 육신적인 감정, 생각, 의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미련한 처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허우적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는 깨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그래서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면요, 결국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때 당시 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눈이 지금 심히 피곤하고 이제 이런 졸려있다라는 건요, 육적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 시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아예 지금 무감각한 상태인 거예요. 몸은 육신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섬기고 있지만 영으로는 지금 못 따라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다가오는 시험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육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그 중에 이 말고라는 그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죠.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세상의 압박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스스로에 대한 낙담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할 때는 반드시 육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 시대 때나 오늘날 시대 때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정작 순종해야 될 순간에 나 육이 나갑니다. 나의 혈기가 나가요. 나의 원망이 나가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 가슴을 치며 뉘우칩니다. 우울과 낙심과 좌절이 와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을 못 깨기 때문에 시험 계속 그 후에 다가오는 인생의 그 순환들 가운데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평강으로 잠잠히 반응하세요. 칼 집어넣어라. 성령으로 평강 가운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과연 깨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누구나가 다 한다고 하는데, 왜 어떤 기도를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되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실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과 통치 가운데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깨어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자, 제가요, 단순히 어떤 영의 언어인 방언을 해라, 방언만 하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사역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씻는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즉, 하루를 살면서 스쳐 지나갔던 혹은 품고 있던 나의 악한 생각과 마음, 의지, 언행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기도 후에는 바로 가서 내가 다퉜던 사람과 화해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모욕적인 말을 했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하는 행동을 했으면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실제로 내 죄를 씻는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죄가 깨달아지고 버려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내 삶의 온 영역에 회복되고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십자가 사역이 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 성령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맨날 소리만 지르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지성소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성숙한 기도자들의 특징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도의 초석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 일은요, 나의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채우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 삶에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 늘 요동받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했던 나의 연약한 심령, 나의 인간적인
의지,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성령의 통치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기기 쉬워지게 됩니다. 시험에 따라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다 넉넉히 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가실 때는 시험을 만나도 성령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바로 분별하고 싸우면서 돌파할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기쁨, 담대함, 자유함이 이런 내 내적에 채워지기 때문에 원수가 쏘는 화살이 그렇게 극심하게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반응하며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데 기도의 본질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의 육신을 치고 죽이는 일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로 스스로 늘 깨우셨어요. 점검하셨어요. 새벽에도 밤낮에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괴로워서 죽고 미치겠으나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늘 육을 죽이고 성령의 뜻으로 채워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실존하는 영적 세계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그렇게 그냥 굴러가는 자연적인 영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쌓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기도가 더 잘 되고요.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고 해서 그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믿음과 순종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티에서 이제 설교 사역 맡아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이제 한 2년 전이죠. 처음 갔을 때는 영적 기류가 정말 어둡고 그랬습니다. 막 위협적이고 누가 와서 저를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그냥 시티를 붙잡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와 정사, 이 사단의 진이 너무나 이제 세서 이게 참 영적인 무게와 눌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가 쌓이면서 가끔씩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만지심들로 인해서 영적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예전에 오셨을 때는 정말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오신 겁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아는 목사님 동역자랑 같이 훈련하면서 잠시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그 터가 이 경기도 처인구 이제 용인시에 있는 이제 터였어요. 근데 산들이 진짜 여기처럼 산들 속에 있는 이제 작은 시골과 같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당 삼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요 우상 단지 천국입니다. 바로 집 문을 열고 딱 보면 앞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딱 보면은 우상 제단이 세워져 있어요. 막 이렇게 물 떠다 놓고 하는 우리나라의 토속 그 있잖아요. 산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앞에 있고 좀만 가면은 되게 큰 절이 있고 사방에 우상 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동역자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곳에서 교회를 했냐고. 거기 교회 안 되는 데다. 그러면서 거기 진짜 영적으로 진이심해서 안 되는 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처음에 제가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 했거든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딱 하는데
찬양할 때부터 그랬죠. 근데 설교를 본격적으로 딱 하는데 마귀가 진짜 공격해 오는데 이게 진짜 설교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기 심령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찌르는데 너무나도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막 설교하다가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사단의 방해가 있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 성격 공부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맹이는 못 느꼈어요, 어리니까. 근데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중에 우리 합심해가지고 방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아지고, 그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한국에서도 건물과 장소를 옮기면서 예배의 터를 닦을 때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죄수가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옥에 들어가면 신고식 치러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짱 두목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양육강식의 시대가 영적 세계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눌러놓으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근데 가는 터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또 어느 샵에서 드렸거든요, 예배를. 거기 또 만만치 않은 놈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물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상관없이 그 차원을 넘어서 교회로 이게 세워지려고 하니까 동네 애들이 다 쳐들어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또 이상한 목사라고 얘기할까 못하겠는데, 똑같은 놈들이 연달아 꿈에 나타나고 실제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막 힘들다가 나중에 점점 괜찮아지고. 자, 그래서 소망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털을 닦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면서 또 그 마루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서 이제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기도 시간 아니었는데 새벽인가 낮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기류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더 잘 올라가는 그런 어떤 뚫어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망의 집에 옮기고 나서 제가 거기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마루 탁자 앞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기도의 감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하나님의 타쳤나?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이 굳이 그런 은혜를 걷어가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도 잠깐 히스토리를 얘기 드리면, 우리 여기서 예전에 입당 예배 드렸잖아요. 그 입당 예배 드리기 전쯤가 제가 기억이 나요. 여기 와서 아내랑 애기들이랑 잠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엄청 토나고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와서 기도 쌓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나아졌거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 그만할게요. 자,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제가 말씀드린 동역자가 경기도 아파트에 사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뭐 회의할 게 있어서. 이 친구가 오기 전에, 그때는 이제 아직 아기가 없었을 때요. 제가 마루 쇼파에서 이엔 바운즈라는 기도의 성자라고 알려주신 되게 유명한 목사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기도에 막 불이 다시 붙고 막 뭔가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띵동 하더니 이제 친구가 온 거예요, 동역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맞이하고 이제 저는 일어섰죠. 근데 그 친구가 바로 그냥 오자마자 제가 앉았던 소파에 탁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같았어요.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딱 앉았는데 이 친구 갑자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래서 손을 벌리더니 막 이래요. 그 친구 특징이 막 이러거든요. 되게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 했냐고 여기서. 그래서 나 이 책 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여기 있네 하면서 다시 눕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굳이 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육적인 장소조차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쌓고 헌신해 드릴 때
육적인 기류조차도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기류를 바꾸고 이 보잘것없는 육신의 장소에도 머물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안 일으키시겠냐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제가 괜히 어떤 영적인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항상 죄에 눌리고 휘둘리고 사단의 그 음성에 너는 변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너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 악한 음성에서 정말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 사역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하는 자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이런 엄청난 은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람. 십자가 사역의 실제가 내 기도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사수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심었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할 때 이 제물의 의미는 번제단에 바쳐지는 죽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게 제물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삶 없이는 영적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가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으로 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요.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거듭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 있지만 않아요. 죄에 빠져 있지만 않아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다시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그렇게 계속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시험 다 이길 거야. 너희 기도 안 해도 시험 다 이기게 내가 해줄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쪽에서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생활을 앞으로 해나가실 때 성령 안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나의 육을 죽이는 기도 시간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만이 내 육이 죽을 때 성령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기도 생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또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떤 애매모호한 성령님의 이미지를 버려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실제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쪽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훨씬 더 폭넓고 깊고 구체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말씀에 먼저 회개하고 붙잡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풋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크지만 그 역사하실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의 양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검이 순간순간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역사는 말씀과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새기는 사역입니다.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깊은 영을 만지고 깨우고 감동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불붙게 하고 일어나게 해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늘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은 기도는 우리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과 함께 가고 말씀과 함께 가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